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한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 모든 삶 붙드사 날 잠잠게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실래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모든 사, 주 모든 사 붙드사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실래. 주실래. 난 믿네 내 치료다.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난 믿네. 난 믿네 내 치료다.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난 믿네. 난 믿네 내 치료다. 난 믿네 내게 난 믿네.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난 믿네. 난 믿네 주의 치료다.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소서. 주여 치료의 영으로 치료의 영으로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에게 아버지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소서. 주님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치료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주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로 인해서 상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옛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풍요로운 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비록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지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또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95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롭게 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비정상적이고 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 조직망들도 다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눠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만큼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분명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분기점이 될 정도로, 분수령이 될 정도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얘기할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19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의 모습들이 많이 변할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문제지만 분명히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와 전 세계가 싸우고 있죠. 뭐 미국 초강대국 미국도 또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유럽들도 유럽 국가들도 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지금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이 걱정이 돼서 저에게 전화도 하고 한국은 좀 어떠냐 괜찮냐 그러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돼서 지금 미국이 지금 확진자 수만 3만 명이 넘었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10,000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3만 명이 넘어섰다. 저기 4만이 넘어섰다 그래 4만이. 독일이 뭐 하루에 4,000명이 나와서 지금 3만이 지금 넘어섰다 그러고요. 이탈리아가 6만, 미국은 4만 정도가 넘어서서 지금 미국이 세계 세 번째입니다. 중국이 8만을 넘어섰고 이탈리아는 6만, 지금 미국은 4만, 그리고 뒤이어서 뭐 스페인, 독일 다 해서 이제 3만대를 지금 이렇게 차지하고 뭐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형이 걱정이 돼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뭐 마스크 구하기도 어렵고 지금 생필품 구하기도 어렵고 구하려면 밖에 나가야 되는데 워낙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정말 뭐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나가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나가지 못하고 미국 교회들도 지금 예배가 폐해진 상태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어제 통화하면서 나눴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막 급증하고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WHO에서 팬데믹을 너무 늦게 선언한 거 아니냐. 중국 눈치 보다가 조금 더 일찍 선언을 했으면 전 세계 국가들이 좀 준비도 하고 했을 텐데 그냥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사태를 일으킨 것 아니냐. 조금 일찍 팬데믹을 선언했더라면 뭐 이런 결과론적인 안타까운 마음으로 WHO를 또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도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뭐 WHO에서 홍콩 독감 때하고 그 신종플루 때 두 번 팬데믹 선언을 하고 이번이 세 번째라고 그러는데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팬데믹을 선언했는데 바로 종식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때를 놓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게까지 확산되고 빠른 속도로 확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뭐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팬데믹을 선언하면 경제적으로 또 큰 충격이 올까 봐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최대한 늦췄을 게지만 그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WHO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책임론적인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골든 타임이 있죠. 골든 타임. 그래서 뭐 골든 타임 예전에 세월호 때도 골든 타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것마다 다 골든 타임이 있어요. 뭐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는 불난 뒤 폭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90초라는 거예요. 항공기 사고가 나서 불이 나면 90초 내에 나가지 않으면 폭발해 버린다는 거죠. 그 90초가 골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리고 화재가 나면 이 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5분 안에 빨리 신속하게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불이 나면 골든타임이 5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분 넘어서면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뭐 심정지, 뭐 호흡곤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에서 한 6분 정도가 골든타임이다. 이 시간 놓쳐버리면 뇌에 손상이 오죠.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 이렇게 골든타임들이 있어요. 뭐 중증 외상이 왔을 때는 빨리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1시간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중증 외상 같은 경우는 너무나 출혈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헬기도 그 전에 뭐 이렇게 구입을 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그 이슈가 됐었습니까? 이런 골든 타임들이 다 뭐든지 있어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다 이와 같이 시간, 중요한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시간들을 놓치면 그 뒤늦게서 깨달아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하고 그 시간 안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골든타임이란 말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주일 낮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전도서 1장 말씀을 나눴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얘기를 5번이나 하는가? 이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숨, 또 증기, 이런 것들이어서 증기가 뭐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헛됨이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데, 그 정도로 뭐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많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을 얘기할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 허무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헛된 거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헛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헛되지 않은 일에 너희가 가치 있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청년의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헛된 인생 살지 않으려면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 영원히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데 그게 언제냐? 청년의 때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그때 가서 중요한 때를 다 놓쳐버리고 공고한 날이 왔을 때, 정말 무기력해져 가지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왔을 때, 그때 깨달으면 늦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골든타임이 있다. 너희가 청년의 때 한참 일하고 한참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깨닫고 공고한 날이 왔을 때 그거 깨달아봐야 소용이 없으니, 헛된 인생 살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때. 오늘 읽은 본문도 이 때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때.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기한이라고 하는 건 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통기한 그러듯이 늘 이게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영원히 지속되지 않잖아요. 언젠간 종식될 거예요. 끝이 있어요, 끝이. 그런데 그게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뭐든지 기한은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는 말은 내가 언젠가는 다 인생을 또 마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가 와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공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가 안 되죠. 외운 것 같아도 금방 까먹습니다. 제가 전에는 세미나 많이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다 배우고 공부하고
다 그걸 내 거로 만들고 열심히 그랬어요. 그때는 막 3박 4일 세미나 막 가가지고 앉아갖고 그러면 시작하면 보통 9시부터 막 이렇게 오후까지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갖고 그거 다 듣고 녹음하고 타이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불과 몇 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3박 4일 동안 팍 앉아가고 그걸 했는지, 야, 그때는 그걸 어떻게 하고 다녔지?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고요. 2박 3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배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배우겠다고 돌아다니봐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나이는 젊을 때 배운 것이 축적된 걸 갖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내 거에 대한 경험을 같이 해서 노하우가 돼가지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후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해야 될 때지, 이제 와서 지금 제가 배워야 될 때가 아니잖아요. 배우는 거는 젊을 때 배워서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다 소화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전해줘야 될 때이지, 이제 와서 배우겠다고 돌아다니고 너무 늦잖아요. 그리고 지금 배워봐야 또 금방 배운 것 같은데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배워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누군가를 가르쳐줘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가르쳐야 될 나이가 돼갖고 배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우면 끝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제 와서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경을 아시고 제가 이제 그 아는 것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거지, 이제 와서 제가 성경을 배우겠다고 이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에는 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그 때에 관한 얘기를 지금 쭉 2절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2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태어날 때도 있지만 죽을 때도 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 헛된 거 가지고 지금 씨름하면서 살게 됩니다.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현식이가 지금 고3이지만 이제는 그때가 얼마 없어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 없구나. 그거를 생각하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뭐든지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헛되게 살지 않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뭐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내가 심어야 될 때인지, 그리고 심은 것을 뽑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뽑아야 될 때에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뽑을 때도 있는 거고 심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맨날 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거둘 때는 거둬야죠. 하나님의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심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항상 열매 맺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거두려면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심어야 될 때인지 내가 뭘 거둬야 될 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거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심어야 될 때도 있다. 그리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늘 치료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죽일 때도 있다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맨날 기적적으로 치료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적으로 치료도 하시지만 치료를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맨날 기적적으로 우리를 치료해 놓고 살려놓으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또 이 삶을 통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치료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모세처럼 다 할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게 때가 있다. 헐어버릴 때가 있으면 세울 때도 있다. 세울 때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헐어버리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헐어진다고 해서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헐어버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그리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안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막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날마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예언이 시작된 거고요. 말씀이 없으면 예언이 끊어졌어요. 자기들 말로만 아무 때나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도 있는 거예요. 다 맨날 말 지시하고 맨날 얘기만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다 해줘 버릇하고 내가 옆에서 다 도와주기만 하면 이 아이 바보 되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될 때가 있지만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둘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육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잠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말하실 때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지만 또 미워할 때도 있다 그랬어요.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보냈지만 이제는 얼마나 지금 이 혼돈스럽습니까? 그런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다 뭐든지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한 안에는 뭔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때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 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이 항상 있어서 아무 때나 일하고 싶다고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젊을 때는 막 내가 막 내 일 때문에 내 일로 막 바빠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내 일 할 수 없을 때가 오면 하나님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때가 되면. 어떤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더 사업한다고 막. 근데 사업이라는 게요, 잘 되다가도 한순간에 몰락하는 게 사업이에요. 돈이라는 게 순식간에 뭐 갑자기 생겼다가도 갑자기 없어지는 게 돈이고 한데, 그거 언제 하나님 걷어가실지도 모르는데, 주셨을 때 주를 위해 쓰면 좋은데, 주를 위해 그것을 드리면 좋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못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면 할 수가 없잖아요.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실 때가 있으면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거두어 가실 때 그때 깨닫고서 내가 할 걸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빨리 때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끝이 언젠지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을 건데 죽기 전에 믿어도 내가 구원받지 않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맞다고. 돌아가시기 전에만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지만 문제는 언제 우리가 죽을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른다. 뭐 60, 70대 가지고 그때 예수님 영접한대요.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에서 당장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끝을. 엊그제 운동하러 갔더니 그 운동하시는 분 중에 요즘에 이제 그 주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식이 막 폭락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운동을 이제 안 할 때는 이 스마트폰 보고 늘 주식 이거만 보고 계세요. 몇 분들 계세요. 주식하는 분들. 그러면서 셀트리온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셀트리온은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19 항체 이게 제약회사인데
300종을 확보했다. 그래서 뭐 한 7월 정도면 임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여기 3월 23일 기점으로 해서 급등합니다. 급등해요. 급등. 이게 이제 셀트리온에서 뭐 7월이면 인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지금 항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발표를. 그러나니까 이제 확 급등한 거예요. 진작 좀 저 셀트리온 주식을 사놓을 걸 이러더라고요. 저거 샀으면 저 돈을 얼마 버는 거야 막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거 알면 다 하게요. 그거 알면 다 손해 보지도 않고 다 돈 벌게요. 모르잖아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본인도 떨어질 거 생각해갖고 걱정돼서 안 산 거지. 갑자기 올라갈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다 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 이겁니다. 때를 안다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지혜로운 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살아가요. 뭐 아마존 그 제프 베조스 CEO는 벌써 이게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니까 이것이 전 세계로 이게 또 퍼져나가고 그러면 주식이 급락할 걸 알고 이미 처분했고 팔아서 그래서 했다고 하는 그 기사가 오늘 올라와 있더라고요. 야, 돈 버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보는 눈이 있구나. 뭔가 좀 때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때에 맞게 이제 하니까 돈을 벌겠죠.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때를 아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문제는 이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몰라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에 맞춰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느냐? 밑에 나오죠.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즉 우리는 때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창조자를 기억해라. 젊을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갑자기 코로나19가 이게 등장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다 준비하죠. 모르잖아요. 갑작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급락해버리니까 다 종이 조각이 되고 반토막이 났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해야 될 때다, 뭐 해야 될 그거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형통케 하셔서 장차 올 7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지난 1월달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강하고 담대하라였어요. 그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1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앞에 여기
우리 교회 현수막도 이걸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라. 이걸 걸어놨어요. 지난번에 강풍이 오는 바람에 다 찢어져 가지고 지금은 다 철거했지만 그걸 쫙 걸어놨어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개 1월 달을 시작할 때는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축복의 메시지, 축복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되게 그러지. 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뭐 이렇게 되게 시작을 안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올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이야 참 신기하다. 지금까지 주제를 정할 때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갖고 내가 정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야 어떻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앞으로 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함으로 살라고 이 말씀 주셨나 보다 하고 했는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이 이 말씀이다. 우리는 이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아름답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는가?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헛되지 않게 살아가려면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복. 내게 주어진 삶.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깨달아 보니 이게 가장 귀한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 13절이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는 낙들이 있잖아요. 기쁨들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큰 뭔가 많은 것을 부귀와 영화를 누려봐야 그게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그 즐거워하면서 내가 오늘 내가 요리해서 먹는 그 요리의 기쁨,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하는 일의 기쁨,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늘 기쁨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기쁨으로 낙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더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어요.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것이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어떤 일이 올지 우리는 몰라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제 코로나 이후 어떤 세상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힘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은혜의 부자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삶,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갈망합니다. 주여 갈망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목마름으로 주님을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주여 아버지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헛된 것에 우리가 힘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사오니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며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맞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셔서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낙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으며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사오니 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부모님 교회 식구들 행하지 않는 자들 기억하여 주소서. 권능의 순환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